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정말 평화주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이시지만 마냥 사람만 좋은 물러터진 그런 분은 또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심한 말도 들어 하셨죠.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 악한 왕 헤롯 왕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여우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라는 뜻으로 여우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위선을 얼마나 신랄하게 꾸짖으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때 독사는요, 우리로 말하면 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욕을 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욕도 서슴지 않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도 하셨죠. 이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그 성전 장사치들의 그 상을 뒤엎어 버리시는 이런 행동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이십니다. 왠고 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극률한 마음으로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때로는 강하게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분노를 보이시고 또 질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은 다 이런 긍휼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평화의 길을 가시면서 이런 모습을 때로는 보이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의 길을 그렇게 추구하셨는데 이 땅의 평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면서 평화의 길을 가셨음에도 평화의 길 그러면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정치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광화문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이 나눠지면서 한쪽은 응원봉을 들고 싸우고 있고 성토하고 있고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또 반대의 뜻으로 성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또 갈라지는 그런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죠. 재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교회도 있죠. 목사와 장로끼리 또 뭐 교인들끼리 그렇게 다투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직도 대리 당회장 활약을 하고 계세요.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참 교회도 이런 다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가 갈등과 분열의 역사라는 그 사실만 우리가 떠올려 봐도 참 평화는 늘 위태위태한 것 같고 평화의 길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싸우고 반목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 엄마들끼리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형제가 헤어져서 사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참 선한 왕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런 왕인데 이 다윗 왕의 자식들도 서로 칼을 겨누면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쫓겨나는
그런 어떤 참극도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도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 보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이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힘든가, 그런 것들을 때로는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런 인간 사회도 불구하고 평화의 꿈을 버리지 않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조국 이스라엘이 강대국 그 틈바구니 속에서 늘 생존의 위협을 받고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 평화의 꿈만은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많은 민족들의 운명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강대국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심판을 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엄중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면서도 그러나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 못된 나라들이 망하는 걸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그 양가의 감정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악한 나라지만 그들을 바꾸어서 우리와 좀 평화로 공존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열망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열망을 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차 오시는 그 주님을 내다보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 평화의 임금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 이사야 선지자 선지서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본문 2절을 보면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분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속에 임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떤 의미로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판단과 행동, 그것을 다 하나님께 기초로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처럼 이 오시는 주님은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대로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뭐 갖고 판단하신다는 뜻입니까? 오시는 그 메시아의 그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판단하는 그런 직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는 것이 오시는 메시아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공의와 정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보십시오. 공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와 그리고 때로는 진실, 정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인간을 향한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폼을 이 오시는 메시아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세상은 폭력이 사라지고 억압과 갈등이 종식되는, 분쟁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시는 메시아, 장차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는 아주 생경한 장면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상생하는 거죠.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그 상생하고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 짐승들,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이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사자가 맹수들과 막 싸우는 그런 어떤 장면이었는데, 사자가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당하는 그런 짤막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그 하이에나 떼들이 막 덤비니까 얼마나 겁먹은 사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막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사자가 보통 기린도 뭐 어떻게 보면 이긴다고 볼 수 있는데, 기린이 뒷발질 차니까 그냥 사자가 나가 떨어지더군요. 가만 보니까 사자의 순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동물들은 만나면 어르렁거리는구나. 만나면 죽을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또 은연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려주는 장면하고 너무 반대의 장면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 가자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살죠? 야, 이게 참 그림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빨 빠진 사자도 아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답니다. 사자는 그냥 동물을 잡아먹는 게 자기 식성인데 이게 초식 동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자도 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식성이 바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 위험한 독사들과 함께 장난치며 지내는 모습. 저는 이게 막 아이들이 발랄하게 웃으면서 마치 그 독사들이 그냥 애완용 독사가 된 것이냐,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애들이 까르르 웃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가상케 나는 장면이냐라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장면이고요. 꿈 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이게 과연 현실 세계에 이루어질까? 아이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아무리 성경이 그려주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우리는 이내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치부해버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비유는 비유일 뿐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질서에 마치 동화되기를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맡겨버립니다.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또 아파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가 꿈꾸었고, 그리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동화를 들려주시고자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엄중한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 가운데 이렇게 한가하게 동화의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사야가 꿈꾸었던 것, 그리고 장차 오시는 그 주님이 꿈꾸었던 그 모습을 우리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에 대한 꿈이 많이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장차 열어가시고 만드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세상을 우리도 꿈꾸면서 이 세상을 바라면서 세상을 향해 중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귀한 동력인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9절 상반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사람들하고 다투는 게 너무 싫어요. 갈등하며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보고 싶어요. 그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멀찌감치 따르니까 어떻습니까? 안 봐도 뭐 잘 살 수 있고, 갈등하는 것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싸우는 게 인생이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꿈을 꾸면서 주님이 그리시는 그 세상 가운데 더욱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소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막 거래처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요. 윗사람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심지어 교육 전도사가 돼 가지고 그 위에 목사님하고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다 이렇게 싸우는 정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깊이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고 보니까 제 안에 원래 본성은요, 다툼을 싫어하더라고요. 싸우는 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살게 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는 것이냐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런 평화의 관계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실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공동체에 대한 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 오늘 성경에서 그려주는 이런 세상이 이 땅에서 가능하기는 할까? 저 세상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평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성경이 그려주는 세상은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세상은요,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호히 평화를 선택하고 그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바보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이러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9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점점 차오르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화의 꿈을 가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꿈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현실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점점 차오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해서 아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평화의 꿈은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지 않으면 늘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반목하면서 그렇게 갈등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자꾸만 하나님 마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꿈꾸고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과 신앙 활동에서 자꾸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체험에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우리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경건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사람이 바뀌는 이걸 믿지를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려 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실제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체험하고자 하면 성령님이 교통하셔서 그분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어떻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이런 것을 바라시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만 동화되는 거죠. 더불어 주님이 평화를 꿈꾸는 그 주님의 꿈에 우리도 동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을 꾸시고 또 한 가지 정말 평화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늘 싸울 만한 상황은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자 애쓰게 될 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평화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소리 없이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님의 평화로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평화의 주님을 따라 평화를 일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